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십자가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일 저에게, 목사님, 성경에 그 큰 책 안에 구약 39권, 신약 27권, 구약 신약을 다 합쳐 장수로 나누면 1189장입니다. 방대한 분량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성경에 한마디로 함축해달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십시오. 구약에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이만큼보다 더 큰 온 우주 만물의 가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대의 최고의 학문과 철학을 겸비한 최고의 학자였고 최고의 지혜자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아덴은 오늘 우리말로 아테네입니다.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런 이 사도 바울이 다른 곳은 몰라도 아테네는 내 전문, 내가 전공한 철학,
그러니까 사울은 철학 박사 중에 최고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철학의 도시에 가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 아덴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겠다고 갔습니다. 아덴에 가서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그들은 듣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덴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 말쟁이야, 너는 말을 참 잘해. 말을 얼마나 철학적으로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갔던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일하게 실패했던 곳이 바로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실패하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에 와서는 안식일마다 회당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친아버지가 그 아들 바울에게 가르쳐 주었던 천막을 수리하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요즘 말로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어 먹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긴 슬럼프를 거치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 그가 외친 말 한마디입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겠다. 십자가 외에는. 만일 제가 중한 병이 걸렸거나 임종 직전에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십자가 설교를 하고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 생활 하다가 여러분이 갈팡질팡하고 의심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 한번 잘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 외에는 다시 회복될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우리 교회에 예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의 설교보다 철학적이거나 논리적인 그런 말이 강단에서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 가장 꼭대기에 탑을 하나 세웁니다. 거기에 무엇을 세웁니까? 십자가를 세웁니다. 십자가의 그 모형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기가 교회구나. 근데 십자가를 꺾어가지고 해놓으면 저기는 절이구나. 십자가를 꺾어버려요. 옆으로 돌려요. 그 절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꺾어버리는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복지를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교회를 지을 때 교회 1층에 거의 웬만한 교회들이 카페를 엽니다. 교회에서 카페를 하려면 이게 사업 허가가 굉장히 복잡해요. 카페를 해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카페라고 하는 곳으로 끌어들여 예수를 믿게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지혜로운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에 있는 카페에 온 사람들이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복지를 위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십자가 외에는 교회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고 십자가가 세워지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보여줄 것은 다른 것은 초라해도 우리가 세상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를 보여주고 십자가 외에는 네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강단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사라졌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무능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병들어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복음의 핵심인 이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나 많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사람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을 때에 그를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온 이유는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왔다. 자, 이 말씀 한 절을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헌금 생활, 기도 생활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해도 헛될 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는 능력이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그 십자가는 반역자나 아주 무서운 강도들이나 극악무도한 자들을 죽이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로마에서 개발한 사형 집행 방법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은 너는 땅에서 죽으면 땅이 더러워지니까 너를 공중에다 높이 달아서 땅이 오염되지 않게 해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긴 장대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양손에 못과 발에 못을 박아 죽였지만 원래 십자가, 로마 십자가는 큰 통나무 하나를 세워서 저 높이 한 12m에서 15m 되는 큰 나무에다가 사람을 산채로 꽁꽁 묶어 놓습니다. 낮에 그 뜨거운 빛을 받습니다. 목마르죠? 배고프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독수리가 까마귀들이 날라와 내 눈을 파먹고 내 살을 파먹고 내 갈비뼈를 쪼아먹고 꿈틀꿈틀거리며 빨리 죽는 사람은 7일, 적 많게는 21일 동안이나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을 길게 느껴서 땅에서 분리해서 죽이는 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죽음을 확인한 로마 군인이 옆구리를 찔러 새카만 피가 나온 걸 확인하고 발을 꺾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 그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목걸이를 하는 데에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영화 같은 데 보니까 조폭 깡패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두드려 패고 사기치며 사는 깡패가 목걸이를, 금목걸이를, 십자가를 달고 있는데 참 웃기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에 보여주는 화려함이 아니에요. 의뢰는 보여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허술한 카페나 커피점을 가보십시오. 거기도 아주 멋있게 꾸며놓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커피를 마시면 사람들이 수다를 떨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장소이지만, 교회는 좀 허접하고 부족해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는 커피 맛을 즐기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발견하게 되고 내 죄가 사해지는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십자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내셨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대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 예수 믿는다고요. 예수를 믿는데 무엇을 믿냐고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한 예수는 아무리 믿어도, 그분의 사랑이 흘러넘쳐도 내 죄를 구원할 길이 없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구나. 이걸 우리가 믿어지는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지금 육적으로 살아있다고 여러분이 안 믿어질지는 몰라도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고 십자가를 믿어 주님 나라에 섰을 때 그때가 2025년 언젠가 금요 기도에 목사님이 목이 아프도록 십자가를 외쳤던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될 거예요. 만일 내가 지옥에 떨어졌다면 그때 십자가를 내가 믿었어야 하는데 귀로만 흘려 듣고 말았네. 땅을 치며 후회하지 말고 오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믿어지고 여러분 안에 영접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부름을 입었고 택함을 입었고 내 심령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믿어지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 신비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 십자가가, 내 안에 십자가가 들어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살아있다는 의미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대 안에 십자가가 날마다 선명하게, 날마다 선명한 눈으로 내 안에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제 나도 사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과 감동과 눈물이 흐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느껴질 때 그것이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죄의 상징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까 의인입니까?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키지 않았기 때문이지 드러나면 추한 것이 인간의 죄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세상이고 보이는 것이 환경이고 보이는 것이 현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환경과 현실에 우리가 물들어 버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힘든 몸을 이끌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와 이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마다 부활절 절기로 해서 그 전주에 사순절 기간을 정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절기 때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고백하고 믿어지는 것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가야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꾸 반복하는 말을 여러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부탁하며 내 자신에게 날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부자 되십시오, 건강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어라. 진짜로 믿어라. 제대로 믿어라.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신앙과 열심의 가장 핵심은 헌신과 섬김이 어디서 나오느냐?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나오는 거예요. 이걸 상실해버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을 교회하고 헌신하고 청소도 하고 애를 쓰고 수고했어. 그런데 이제 지겹다. 예배도 지겹다. 왜? 병 들어서 그래. 무슨 병? 십자가를 잃어버린 병에 들어서 그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평생 신앙생활하다 지옥 간 사람보다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어? 차라리 70년, 80년 지 멋대로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후회라도 없지.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대도 진짜 예수를 믿고 잘 믿고 진짜 제대로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제가 평생을 설교하고 목회를 하며 얻은 원리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가르치고 훈계하고 매질을 해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 친구 목사 하나가 어디 가서 하룻밤 헌신 예배 하고 와서 나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 그 교회 가서 한 번 설교했는데 교회를 다 뒤집어 놨다고. 저는 그 당시에 거의 한 달에 2주 이상을 전국에 다니면서 집회를 했었거든요. 어쩌다가 헌신 예배 한 번 했는데 제가 다 뒤집어 엎었대. 그래서 내가 또 뒤집어 엎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 몇 번을 헌신 예배 불렀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뒤집어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오늘도 여러분 뒤집어질 생각하지 말고 요즘 대가리를 받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설교를 잘하면 뒤집어질 것 같아요. 설교 한 설교 듣고 사람 바뀝니까? 평생 들어도 안 바뀝니다. 사람은요,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절대로 자기 기질대로 살아요. 절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인간 안 바뀌더라고요. 나도 안 고쳐지는 나이입니다. 참, 버릇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혀로, 말로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저도 그걸 깨달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바꿀 생각하지 말고 사람은 말로 해서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목적이 하나 있어야 돼요. 나 하나 깨지는 것, 나 하나 변화되는 것, 나 하나 바꿔지는 것. 누구를 바꿉니까? 누구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명하고 가르쳐서 아닙니다. 나 하나 진짜 변화돼서 내 안에 십자가가 새겨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대가 세상의 은과 금은 못 얻어도 내 안에 십자가를 믿는 그대가 십자가 안에서 나 하나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내 삶의 최대의 목표요 목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첫 번째, 십자가가 내 삶에 주는 놀라운 능력은 무엇이냐? 대단한 게 아니고 평안과 기쁨입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능력은 평안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안과 기쁨이에요. 주머니는 빈 주머니지만 내 통장은 빈 통장이어도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입니다. 오늘 이 밤에 십자가를 믿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진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해마다 7%, 8%씩 성장해가지고 성인을 기준으로 그리고 중학생 때부터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000만이 넘는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우울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겉은 멀쩡한데 그 속에 우울증이 있어. 두려워 떨어요.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차를 끌고 터널을 못 들어가요. 죽을 것 같아요. 이 우울증이 화병이 되고 화병이 조울증이 되고 조현병이 오고 그
그 여러 갈래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울증이 뭐냐? 아무 이유가 없는데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선진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약이 뭐냐? 항우울제. 선진국에 가서, 제가 미국에 가서 마트에 가면 약을 파는 코너가 있는데 뭔 약이 그렇게 많은지. 병원 가기 힘드니까 그건 아무데나 마트에 가면 약을 살 수 있어요.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바로 우울증 약이고 수면제, 멜라토닌.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더니 거기 여자 전사님이 숙소에 가는데 뭘 병에다가 뭘 하나 주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했더니 멜라토닌이래요. 시차 적응이 틀리니까 잠이 안 오시면 요거 하나씩 드시라고. 그래서 먹었더니 폭 떨어지더라고요. 우리랑 시차가 반대잖아요. 우리 저녁이면 거기 낮이니까. 그런 약이 얼마나 많이 팔립니까? 세큐리티라고 하는 말이 안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이것이 헬라어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원래는 세큐리타스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는데 나는 근심 걱정 없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근심 걱정이 없다. 진정한 안전, 진정한 평안은 뭐냐? 내 심령 안에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것을 진정한 안전입니다. 근심이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심 걱정이 계속 있어. 그런데 나는 그걸 극복해. 왜?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평안과 기쁨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점점 약해지고 작아지면 자동스럽게 두려움이 찾아와요. 자동스럽게 근심이 찾아와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먹지? 무엇을 해야 살지? 끝났네. 죽었네. 두려움 속에 벌벌벌벌 떨어. 요즘 이렇게 발달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불안 증세를 느끼는데 그 원인이 없어요. 걱정을 하고 사는데 그 걱정거리를 들어보면 하나도 맞는 게 없어. 내가 만들어낸 근심 걱정으로 그 걱정 속에 사로잡혀 벌벌 떨며 살아. 에?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암 권위 박사가 김의심 박사님인데 그분이 강연을 내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암에 대한 박사가 하시는 말씀이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 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사람이 암세포가 내 안에서 확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룻밤만 잠 못 이루고 하나를 골똘하게 두려움 속에 떨고 잠 못 이루고 해보세요. 우리 몸에는 하루에도 수만 개 암세포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암세포가 생겼다가 없어져요. 그런데 암세포가 생겨도 NK세포라는 게 있어요. 나추럴 킬러인데 자연에서 온 킬러예요. 이게 NK세포인데 면역력 세포인데 내 안에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면 주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NK세포 지수가 훨씬 높아집니다. 그럼 어떤 암세포가 있어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적인 단어인데 이 세상에서 어디서 얻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어디서 오냐?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내 안에 평안이 깃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평안이에요.
NK세포가 자연에서 오는 그 식물에서 얻은 걸 가지고 나를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아무리 뭐 육류를 안 먹고 좋은 거 먹는다고 해도 근심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 떨면 내 몸에 어딘가에 하나 딱 붙으면 그 위암이고 간암이고 폐암이고. 근데 그 박사님이 뭐라고 앉으세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웃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피를 체열해서 검사를 해보면 NK 수치가 높이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평안해야 돼. 내가 기뻐해야 돼. 근데 이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것이 믿어질 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냥 세상 노래를 부른 사람은 그 가사의 위로를 받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영적인 NK세포가 늘어나 아무리 좋은 거 먹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나는 오늘 끝나도 주님 앞에 가기 때문에. 응?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목이 잘라져서 죽을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편지 가운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죽음을 앞에 둔 바울은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내가 기쁘다. 그러니 너희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자, 진짜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슬픈 소식을 내가 들었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보냐면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절 때면 감사 시리즈 설교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울 것 같은데 미칠 것 같은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내 입에서 뱉어내는 순간에 2번, 3번, 4번 아무리 적어도 7번만 하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뭘 또 좋은 거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번을 해보는 거예요.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주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주님 감사합니다. 더 크게 주님 감사합니다. 7번만 하면 신기하게 마음이 평안해져요. 다윗이 평생을 쫓겨다닐 때 그가 노래했던 시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없는 걸 계산하지 말고 있는 걸 계산하는 거야. 에? 있는 걸 현재 내가 남은 거. 지금 이 물컵에 여러분 색깔이 있으니까 절반 정도 남았잖아요. 아유 목사님 물컵이 절반밖에 안 남았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절반이나 있네. 똑같은 말인데 느낌이 다르잖아. 아유 절반밖에 없네. 애껴 먹어야지. 절반이나 남았네. 없는 걸 가지려고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한번 감사해 보세요.
똑같은 말인데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가난해지지만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자식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은혜도 있고 믿음도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해. 나는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거울을 보면서 제 얼굴을 볼 때마다 항상 감사를 해요. 왜냐하면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려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리고 제 나이쯤 되면 다 골방에서 이제 아이고 하면서 죽을 날 기다리는데 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받고 있고 아직도 설교할 수 있는 영성이 있고 아직도 찬양할 수 있는 음성이 있고 그렇잖아요. 다 갔어도 이렇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아직 남아서 은혜를 받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도 한번 감사해봐. 예배 올 때마다 우리 목사님 또 이번 주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 기대하고 뭐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응. 있는 것을 감사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어떤 가운데 쫓김 속에서 불 속에서 숨어서 떨어야 될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주인 되시니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니 지금 지명수배 받아서 잡히면 죽는 자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흘러 넘친데 비어있는 그 잔에 하나님으로 충만했어.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했어. 십자가의 사랑이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기쁨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 내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신다. 빈 털털이 다윗 목동이었고 그는 초라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백처럼 어디다 세워요? 통일 이스라엘 황제로 세우셔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영원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죠? 살아있을 때 평안하고 내가 죽으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 때는 살아서 평안이요, 죽어 천국이야. 이 세상에 근심 걱정 두려움하면서 비참하게 여러분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 금값이 무지하게 올랐다면서요? 응? 금값이 올라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아내한테 무슨 기념을 해서 순금으로 $1 이렇게 반지를 하나 껴줬거든요. 결혼할 때 무슨 가짜 다이아 반지 남대문 가가지고 맞췄는데 언제 없어진지도 모르고 금반지 $1 비상금 털어가지고 줬어요. 금값이 올라서 내가 생각나요. 여보, 그 금반지 어디 갔어? 제가 연애할 때 길에서 이렇게 그런 거 액세서리 파는데 보니까 거기에 은반지가 있더라고. 근데 그 은반지가 그 당시에 얼마 정도 갔냐면 그 당시에 뭐 버스가 예를 들어서 150원이었다 그러면 그 은반지가 그 당시에 한 2,000원, 3,000원 했었어요. 그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진짜 은이니까 진짜 은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가지고 제 애인인 태순이한테 딱 껴줬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손가락이 없는 거야. 그걸 꼈더니 여기서 막 가려가지고 막 두드러기가 생기고 그래갖고 버렸대. 가짜를 사줬다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가짜를 사줬는지 속았는데 난 진짜 은반지라고 믿고 사준 거야. 내가 금반지 살 돈은 없었어. 그래서 그때 사준 금반지 어디 갔냐 했더니 어디 간지 모른대요. 아무리 찾아도 없대. 여러분
금이 없으면 어때? 누구 집에 새들어 살면 어때?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면 이곳이 천국이야. 그렇게 많이 금덩어리를 가진 사람도 두려움 속에, 금고 속에다 금괴를 갖다 놓고도 두려움과 초조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기쁨과 평안을 주셔요. 그리고 입으로 감사를 하게 하셔요. 이처럼 사랑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어. 자기 독생자와 바꾸신 거야. 이 엄청난 사랑을 내가 받았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어. 이 확증된 증거가 있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 밤에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될 때 나도 모르게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평안과 능력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십자가가 없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십자가가 증거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로 내가 증명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평안을 얻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십자가 한 번 더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내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가사를 생각하며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오늘 밤 내 안에 십자가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십자가가 다시 새겨지게 하시고 내 믿음이 십자가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나를 살리고 나를 고치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가 내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이 달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기도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